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815쪽에 있는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잠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하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나와 상관이 없지만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방적인 것이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만 그 사람은 나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에 비해서 친구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로 사귀는 것, 다른 사람들이 들지 못하는 특권이죠. 나도 그 사람 알고 좋아하지만 그 사람도 나를 알고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특별하게 서로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으로 아는 것입니다. 가족을 안다는 것은 서로를 속속들이 아는 것이고 이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서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과정도 이런 과정을 거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모두 다 받아 누리면서도 처음에는 이것이 누구에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께 받으면서 감사는 엉뚱한 것이 합니다. 예를 들어 죽은 조상에게 돌린다든지 우상에게 돌린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돌리기도 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많은 사람이 그리할 겁니다. 이것은 마치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일반 은총인데 일반 은총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은총으로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그런 환경들을 누리게 하시기로 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역의 주인 되시고 모두에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햇빛과 비나 참 아름다운 천연의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드릴 수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나도 미련해서 이러한 복 가지고 이 복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희미한 유리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인식하고 느끼긴 하지만 선명하게 하나님을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구원과 영적인 은혜를 가르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연,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는데 자연은 이제 스스로 자체에다가 그러하려니 스스로 그러하다. 그래서 저는 자연이라는 말보다 천연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하늘에 의해서 그러하다라는 의미로. 어쨌든 간에 이런 천연 현상을 보면 그때는 하나님의 솜씨나 능력을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찬송을 하게 되죠. 들에 있는 풀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화면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하얀 그런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기도 하고 또 보라색의 꽃들이 피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이렇게 붉은 그런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온 이런 들판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 누가 그 씨를 뿌린 것도 아닌데 그냥 그대로 피어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의 섭리이죠. 또 불타오르는 태양. 누가 저 하늘에 매달아 두었을까요? 누가 밤하늘에 저렇게 많은 별들을 총총 심어 놓았을까요? 요즘 가끔 밤하늘을 보면서 별을 헤아리기도 합니다. 제가 볼 수 있는 한 20개, 30개 정도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9편이죠. 시적으로 참 아름답고 내용적으로 심오한 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는 이 시편을 시편의 대표적인 시로 꼽기도 합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시에서 루이스는 나는 이 시를 시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로 간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서사시로도 손색이 없는 시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구약학자 발머 로버스는 시편의 대표적인 시가 6개가 있는데 1편, 2편, 18편, 19편, 119편, 120편이다. 우리가 아쉬운 23편이 왜 빠졌는지 어쨌든 간에 1편과 2편은 시편을 시작하는 문을 여는 시로서 중요하고 119편과 120편은 시편을 결론 짓는 시로 중요하다. 그리고 시편 18편과 19편은 1편의 두 기둥과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시편 19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연이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사랑의 힘과 능력을 증거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하나님께 대한 증거와 찬양을 충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 이것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구체적으로 증거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교과서라면 천연은 참고 서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를 잘 공부하면 참고서는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죠. 에베소 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명작이죠. 마스터피스. 누구의 작품이에요? 그것이 음악이든 미술이든 주관이든 그 작품 속에 그것을 만든 사람의 정신, 영혼이 담겨져 있습니다. 레브란트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보면 레브란트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아요.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면 베토벤이 그 속에 숨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도 바울 서신이 있고 베드로 서신이 있는데 가보면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바울의, 베드로의 각각 그 정말 특질, 그런 것들이 그런 걸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도 하죠.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작품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 계신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그런 작품 하늘 궁창과 그리고 해를 들고 있습니다. 물론 하늘 궁창 속에는 수많은 별들과 또 달이 있는 것이죠.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눈으로 보는 파란 하늘 또 밤하늘을 가리키기도 하죠. 우주와 행성, 항성 등의 전체가 포함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볼 수 없는 것도 당연히 있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해에 대한 얘기를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느낌을 여러분 가졌나요? 신방에서 신랑이 신방에서 나오는 정말 어떤 느낌입니까? 결혼을 첫날에 시작하는 새 신랑 그 얼굴이 환하고 광채가 나고 이런 신랑의 모습을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으로 표현하고 또 해를 또 그렇게 신랑의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참 시적으로 대단하죠. 또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용사 기뻐로 용사이기도 한데 지치지 않고 힘차게 그 코스를 달리는 그야말로 생기 발랄하고 혈기 왕성한 장사 용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태양도 여러분 움직이는 거 아시나요? 천천히 움직여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태양도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사처럼 창조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시에는 한계에서 만드신 작품마다 그들의 고유 언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2절과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4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붕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러분 지금 이 안에 소리가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우리가 아무런 조용한 그런 곳에 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듣지 못해도요 소리가 있습니다. 전파가 있고요. 그걸 잡아내서 라디오, 텔레비 이런 데서 또 소리를 우리에게 내보내주죠. 사람이 각자의 고유 언어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작품 속에는 다 각기 자기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해는 해의 언어, 달은 달의 언어가 있다. 날은 날의 언어, 밤은 밤의 언어가 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바울도 뭐라고 했죠? 마음이 탄식한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쉬는 소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해가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거대하게 돌면서 이 온 만물에 대해서 뭔가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밤에 이 우주 돌면서 만물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요한계시록 5장 2절 보니까 천사가 큰 음성을 외쳤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엠폰의 메갈레인데
여러분 메갈레, 메가스 다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말인데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왔다고요? 메가톤. 결국 정말 큰 사람 메가톤급으로 그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례는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정말 큰 음성 메가톤급의 소리 천사가 말하는 소리가 그렇고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사람들이 어떨까요? 다 보시고 세계 어느 곳에 있어도 재림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아니 자기 그 큰 소리 내고 온 적이 없잖아. 자기 이렇게 우리에게 보이들어 온 적이 없잖아. 그 당연히 가짜죠.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말 예수는 그렇게 웅장하고 아름답고 섬세하고 섬세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지만 근데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천연 그걸로 족하지 않고 그 이어서 말하는 게 바로 뭐예요?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작품 정말 아무리 아름답고 섬세도 하나님을 보여주기 역부족이에요. 왜? 우리 인간들이 둔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비련하기 때문에 지혜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곳으로 가까이 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여러분 사람의 말,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표현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확장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네이버에서 제 이름을 검색해 보니까 작가라고 이렇게 나오게 돼요. 참 묘한 기분인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과 공조해서 책 하나 이렇게 냈다고 해서 작가라 이렇게 하는 뭐 여러 사람들이 그 책을 사는 사람들이 뭐 읽으면 그만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나의 글이 그 사람에게 알려지고 그만큼 내가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도 자연 천연, 하나님 만드신 천연이 힘들었고 감동스럽지만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은 더 신비롭게 감동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장되죠.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알려지고 보여주고 그래서 천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영혼을 소성한다. 세 번역 보니까 생기를 붙돋아준다. 공동번역은 생기를 돌려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들어가는 그 꽂히는 화분에 물을 주고 그 태양이 비치면 어떻게 되죠? 다시 힘을 내고 소생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을 준다 할지라도 해가 비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실내에 조금 있지만 그것도 해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만약에 해가 없다, 해가 비치지 않는다면 뭐 사람 물론이고 그 식물, 그 생명 죽을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 영혼이 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지선 상담심리의 복지학 교수 여러분 아시나요? 2000년 7월 30일 밤에 자기가 다니는 이화여대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친 후 근처 대학에 있던 오빠와 함께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작은 차였는데 안 가고 일가 이제 빨간 신호등이 바뀌고 그래서 오빠가 이제 차를 세웠고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어요. 빨간 신호에 이제 신호등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도망가다가 그 차를 들이받았고 그래서 불이 나기 시작했고 뒷좌석에 있던 지선 양의 몸이 불이 붙었어요. 전신 55% 2도 중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동생을 꺼내다가 화상을 입었지만 티셔츠를 벗어가지고 불을 꺼주고 응급실로 긴급 후송시켰죠. 의사는 오빠에게 이 화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맥도 안 잡히니까 곧 갈 것 같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세요. 그런데 아직도 안 가고요. 대학 교수까지 돼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일들을 제 눈으로 확인한 자리가 있어요. 제가 책 내고 처음 사인을 할 때였어요. 그 책은 지선아 사랑. 이제 그런 책이죠. 늘 길에 나서면 불쌍하고 동정의 대상이 되었던 제가 글을 쓰고 그것이 책에 되어서 나오고 또 TV에 나오면서 어느 순간 사람들이 저를 만나고 싶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신기한 장면을 보면서 막 마음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사랑꾼 안 될 거라고 세상에 나가서 알 기대하지 말라고 그렇게 참 아픈 말을 아프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요.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이 막 떠오르면서 의사 선생님 말씀은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저를 치료했던 선생님 너무 감사하지만 그분들의 제 인생까지 제 미래까지 친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사랑해요. 이분의 인생을 그 미래를 선하게 이끄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7개월간 병원에서 입원했고 수많은 수술을 받았고 개원 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전에 자기가 앉았던 찬양대가 멋지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참 초라한 기분이 들었어요. 남의 볼까봐 모자를 툭 눌러쓰고 마스크를 하고 있었고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지만 그것이 귀에 안 들어왔고 정말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 저에게 계획이 있을 텐데 그거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이거를 마쳤는데 목사님께서 자기가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아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첫마디가 사랑하는 딸아. 그 말씀이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세상 가운데 다시 세우겠다. 이것이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이후 그녀는 사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많은 고난을 이기고 사회복지대학 교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보람있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요.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이 세상 학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단순한 자를 말하는데요. 이런 자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를 알게 하고 하나 더 나오는 거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 주시고 부족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마소와 같다고 해요. 말과 소. 물론 말과 소 중직하긴 하지만 정말 우리 인간의 말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들, 돈 벌고 그거 가지고 향락하고 죄를 짓고 자기 안전을 위해서 재물만 탐욕하고 권력을 쫓아가기만 하고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농사지어 양식을 곳간에 다 쌓아놓고 자기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이제 됐다. 이제 마음껏 즐기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영혼을 어리석은 자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재산 때문에 아버지를 죽였다는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아버지 미안해요. 아니 죽여놓고 미안하다. 여러분 하만이 모르게 죽이라고 단죄를 세웠는데 결국 자기가 거기에 목매달려 죽게 됐어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말씀을 모르면 지금 자기가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인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지혜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추구하고 살아야 값진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너희가 도와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요. 정말 그래요. 정직하기 때문에 기쁘게 해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세상에는 말씀 읽어 먹고 좋은 데 여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죠? 말씀 읽어 먹고 여행하는 거. 그건 일반적인 기쁨이라고 할 수 있죠. 좀 더 고상한 것이 있는데 시적인 기쁨이에요. 책을 보고요. 내가 몰랐던 걸 깨닫게 되고요. 새로운 지식을 갖게 됐을 때 그것도 기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나가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깨우쳐주고 또는 나를 책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과 은혜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입니다. 말씀을 경험해본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죠. 꿀이 더 달지 어떻게 말씀이 달라. 그런데 경험하면 압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른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이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소리라. 아멘. 정말 그렇죠? 그래서 요한에서 2장 17절 뭐라고 말씀하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이 영원하고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당연히 영원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그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숭의 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10편 말씀과 유사하지요. 정말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얼마나 좋은지.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의 맛을 알게 된 게 고등학교 때인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학교 갔다 와서 야간고등학교 이제 갔다 오면 이제 10시 막 11시 막 11시 정도 되는데 그때 와서 이제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말씀의 맛이 재밌는지. 하나님의 말씀 다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 말씀의 맛을 경험했어요. 이렇게 말씀의 맛을 경험한 사람이 재물을 탐하겠어요? 무슨 권력을 탐하겠습니까? 뭐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바르게 사용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늘 행복하게 살아야겠죠. 근데 이 시에서 대표적인 구절이 무엇이냐? 이 시를 요약해주는 말씀이 어디냐? 6절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시작. 하늘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 열기라는 말이 영어로 보니까 warmth라고 되어 있는데요. 따뜻한 온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 태양빛이 너무 뜨거워서 싫죠. 막 조그만 해도 그냥 뜨거워가지고 그늘로 가야 돼요. 그런데 겨울에는 어떤가요? 태양빛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따뜻한데 담벼락에 있고 따뜻한 그렇게 거기 딱 서가지고 따뜻한 햇빛을 맞을 때 지금도 태양의 온기로 곡식과 과일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태양의 열기가 뭘로 연결되냐면 말씀의 열기로 말씀의 온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6절 통해서 앞서의 하나님의 작품, 천연 하나님의 작품과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만나는 거예요. 열기. 여러분, 그 태양이 온 세상을 다 그렇게 운행하고 있잖아요. 태양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태양의 열기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물, 생물, 사람이 생명의 그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넣어줘요. 그 생명을 보존하고 의지시켜주고 또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우주가 보존됩니다.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지구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이만 이렇게 하나님 그 창조물과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과 하나님께 말씀으로 좀 더 가까이 가서 이 두 가지를 묵상하다가 그 하나님의 경외심에 엎드려요. 하나님의 작품만 봐도 놀라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도 없다는 사실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반성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더 바르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얼굴을 그에게 깨달을 자는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그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알면서도 안 지킬 때 많죠.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 그런데 죄를 져. 또 어떤 데는 모르고 짓는 죄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는다는 걸 모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해방될 수 있겠는가? 신은 이렇게 고백해. 주님,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고 다스려 주셔야만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마음.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한락으로 간 사람 많죠. 그런데 다시 돌아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영원의 세계에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가르쳐준 사람이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런데 그거 듣지 않는다? 그게 죄죠. 그게 문제죠. 오늘 예수님 앞에 우리도 이 시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백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원하시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지 알면서도 죄를 질 때가 많습니다. 또 무의식 중에 죄를 짓는 것도 많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에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영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며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